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에 해당합니다. 예배용 주기도문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번역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간구는 이것이 총 6개인지 7개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7개의 간구로 보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 중세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와 악에서 구하소서를 별개로 보아서 주기도문을 7개의 간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3개의 간구와 우리를 위한 3개의 간구를 합해서 총 6개의 간구로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여러 주일에 걸쳐서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이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니까 더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들과 연관해서 이런 질문들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반부 앞에 나온 기도 제목들, 3개의 기도 제목,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또 마음대로 하고자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완고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들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시험에 들고 미움과 시기와 분함과 살인의 시험에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간구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합해져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마음이 되기 위한 간구가 바로 이 6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바치면서 최종적인 응답과 승리를 확신하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찾아오는 시험은 성숙의 디딤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말,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성숙하게 한 단계 올려놓는 훈련으로서의 시험, 이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더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까지 가서 그것을 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한 단계 성숙해진 계기가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그들이 결국 이에 말려들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사건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은 이제 그의 아들 세대까지 유전이 되어서 아들 때에서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로 시험에 들어서 그만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책을 보면 두 가지 시험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어전에 의해 배석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욥기가 시작됩니다. 마귀는 자신이 욥에게 가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유혹했지만, 또 동일한 사건인데도 하나님은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하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자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또 믿으셨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는 하면서도 도대체 이 욥이 그러한 극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이 시험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시험인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나타나는 것이 또 욥기에 나타난 시험입니다. 이렇듯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 같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리는 이런 시험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2절에서 시험이라고 말한 것을 3절에서 시련이라는 말로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단련할 연자 시련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통하여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온전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비로소 시작하는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입니다. 사탄이 이 시험에 덫을 놓았어도 그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은 성령이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마귀의 악한 의지가 서로 중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그렇고 또 잘 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시험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시험은 참 그것이 힘들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까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시련이 되는 것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의도대로 유혹의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져서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시험에 빠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의 시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사함에 대한 간구가 주로 지난 과거의 잘못에 관한 기도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련이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으로 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영적 삶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시험으로부터 매일의 승리를 간구하는 일용할 보호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 무거운 마지막 시험에 승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면서 그러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것을 감당하실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예고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만 이것을 만류하게 되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거두시고 격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물리치실 때, 우리가 그 장면들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합니다.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유명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험을 걸어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무기로 들으셔서 꾸짖으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에 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신실하며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쓴 일반 작가입니다. 영화로 나온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 소설가로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홍성사에서 나온 아주 손바닥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등장인물의 설정이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악마가 있는데, 그가 삼촌이고 또 그가 조카이면서 초보 악마 생활을 시작한 워무드라고 하는 초보 악마에게 쓴 31통의 편지를 모은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악마 삼촌은 초보 악마 조카가 어떻게 하면 갓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초보 신자에게 시험을 걸어서 그를 죄에 빠뜨려 파멸시킬 것인지 아주 정교하게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을 남기는 그런 책입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가 재미있는데, 기독교 신자를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데, 반면에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얼마나 악마가 간교하게 시험을 걸어오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이스의 작품들 중에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다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 악마 사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사도의 전승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시험을 분별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적 존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권면들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는 그 서두에서
믿음의 사람이 갖출 영적 무장을 그 당시 로마의 중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대비해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12절 고 이어지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으로 채우려는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서 있는 전선이 이미 승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승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전투 태세를 늘 깨어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겟세마네의 기도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악에 대항해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과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죄의 종이 되도록 시험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타락한 모습들과 시험의 상황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악의 세력들의 그 패잔병의 최후의 발악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 물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이며 또한 빛으로 임명받은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로 이제 출발해서 중간에 구체적인 간구들을 거쳐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로 끝나는 주기도문을 교회 공동체에 남겨주셨습니다. 인간 세계의 물질적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 악한 자 사탄에 대항한 영적 싸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살고 부패를 이기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악의 구조적 모순들이 만연하고 있어도 우리가 홀로 설 때는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 곁에 있으면 힘없는 양이라도 늑대와 이리가, 사자와 늑대가 무섭지 않고 아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랑이나 능력은 보잘것없고 힘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양, 목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양을, 그 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목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실체이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험과 악에 대하여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시시각각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으로 다가오고 감사보다 교만으로 드러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로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이 세계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